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화덕처럼 불붙는 날이 온다. 거만한 자들과 악을 저지르는 자들은 모두 건불이 되리니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살라 버리리라.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은 그들에게 뿌리도 가지도 남겨두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움의 태양이 날개에 치유를 싣고 떠오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비판하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꿀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소리쳐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강들은 손뼉치고 산들도 함께 환호하여라.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주님 앞에서 환호하여라. 세상을 다스리러 그분이 오신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신다.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리러 주님이 오신다.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카이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고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수고와 고생을 하며 밤낮으로 일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곁에 있을 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거듭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 여러분 가운데 무질서하게 살아가면서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시하고 권고합니다. 묵묵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벌어먹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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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러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할 것이다.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기고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임금과 총독들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명심하여 변론할 말을 미리부터 준비하지 마라. 어떠한 적대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넘겨들어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해마다 연중 제33주일을 3주간 주일을 이 가난한 이들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연중 시기의 마지막 시기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이 미사가 연중 제33주일 미사고, 그 다음 주 34주일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지내고 나면 그 다음 주일은 대림시기,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새해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이전에 이제 연중 33주일은 그래도 우리가 적어도 1년을 돌아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이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 얼마큼 지내고 있는지 그 교회 정신의 그 원본들을 제대로 살펴보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 세계 가난한 날, 하나는 이들의 날을 지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레오 14세 교황께서는 세계 가난한 이들의 날을 맞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희의 희망이십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전 세계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거행하는 의미는 우리 공동체들에게 모든 사목활동의 중심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들의 희망을 두는 하느님께 바치는 신앙을 우리 신자들이 배우자면 먼저 우리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가난한 이들처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들은 우리 신자들에게 강하고 굳건한 희망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궁핍하며 불안하고 소외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희망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들처럼 우리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첫째가는 유일한 희망이심을 깨달을 때 우리도 덧없는 희망에서 영원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열망이 있으면 물질적 부는 상대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참 보화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언제나 힘차고 명료하게 울려 퍼집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너희는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는 좀과 녹이 망가뜨리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간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거기에서는 좀도 녹도 망가뜨리지 못하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며 훔쳐가지도 못한다. 실제로 가장 큰 가난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이가 겪는 최악의 차별은 영적 관심의 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당수의 가난한 이들은 신앙에 특별히 열려 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우정과 광복과 말씀, 성사 거행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여정을 끊임없이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하느님 안에서 우리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인식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자 희망의 비결입니다. 곧 모든 지상의 재화와 물질적 실제, 세속적 쾌락과 경제적 번영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부는 종종 우리를 기만할 뿐만 아니라 비극적인 가난과 무엇보다도 하느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하느님 없이 살아가려는 시도에서 비롯되는 가난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은 교회의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말과 지혜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레오 교황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가난에 대한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의 정서에서부터 원래 교회가 가난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 있었고 이 예수님 자신도 이 가난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난이야말로 여러 가지로 교회의 삶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또 그들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도 있다. 절박함.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절실함, 절박함이 있는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한두 번 해보고 말아버려요. 신앙생활 한다고 정말 이게 절박한 마음, 그 절실한 마음으로, 필사적인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이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교황은 수많은 성인이 오랜 세월 정언해 왔듯이 우리 저마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새로운 희망의 표징들을 보여주도록 부름받는다면서 이런 이제 병원이나 학교나 요양원, 미성년자 보호시설 등의 기관들처럼 무관심을 걷어내고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우리의 눈에 잘 띄지 않고 숨어있는 표징들이 참 많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기관들 또 이러한 활동들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지상 재화를 함께 누리게 해주신 하느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 우리는 공동선을 정진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하며 지상 재화와 마찬가지로 인간 노동의 열매도 모든 이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온갖 형태의 가난을 척결하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고 도와줄 새로운 계획을 실행하려는 정책 개발이 촉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을 직접 도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구조적인 시스템이나 여러 체제의 변화에 대한 노력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이들과 동반하는 일은 언제나 교회의 중심 활동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가난,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문화의 빈곤, 개인적 또는 사회적 허약함이나 취약한 상태, 또 도덕적, 정신적 빈곤에 대해서도, 그리고 빈곤과 권리의 공간, 자유가 없다는 다양한 이들의 빈곤도 존재할 수 있으니 그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라고 교황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신자들이 행하는 자선에 대한 말씀까지 하시죠. 자선만으로 세계의 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최소한 무엇인가는 하는 편이 언제나 낫다 하시면서 이 자선 활동,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기를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시혜가 아니라 의무이고, 고용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돕는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돕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가난한 이들이 살고 있거나 시간을 보내는 장소와 주택과 동네, 도시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그들 안에 우리들이 행해야 될 최소한의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받고 공공한 이들의 얼굴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식함으로써 생겨나는 빛과 생명에 참여하자고 신자들을 초대합니다. 가난한 이들은 사회학적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살이 된다고. 그래서 이 가난한 이들의 날을 기념하면서 또 이제 지내면서 우리들 삶 안에, 우리들 주변 안에 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그런 헌신들, 노력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